성탄을 맞이하면서 70번째를 맞이하니까 70대에 쓴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탄을 7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하나님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한이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7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기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롯 복종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음네. 성탄을 70번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마음이 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몇 년을 했습니까? 저는 50을 좀 넘었습니다. 50번을 넘었습니다. 70번을 넘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 이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권능, 승리, 기쁨 뭐 이런 거를 늘 간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난한 목동들이 밭에서 목동을 키운 그 양을 치면서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찬양,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싶다. 그런 고백이겠죠.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허영심, 즉 껍데기, 내 겉모습만을 뭔가를 막 더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심적인 시간에서는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제대로 못하는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대로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또 뭘 고백을 하죠? 늘 안일한 거, 편안한 거.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여유 있는 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내게 닥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거절했구나. 부활은 찾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절했던 이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낮고 낮은 이 자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구유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제가 자신이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탄이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여러분 성탄절 좋은 날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한 또 12월 또 중순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쩜 이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연휴로 생각하거나 또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술 한잔을 먹으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 성탄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한 번의 성탄절이 되어지고 말아버리죠. 70번을 걸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된 이 구상의 시인이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이젠 여기에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이제는 참된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을 맞이할 때에 과연 내 안에 이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차에 붙어 있는 그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 보면 거기에 이투스라고 되어 있고 뭐 지저스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뭐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그 물고기를 붙이면 사람들 뭐라 알아? 아, 이 사람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왜 물고기를 그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표시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야 너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물고기를 붙였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 얘기를 해요. 익투스.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단어들의 첫 알파벳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개의 단어를 앞자에 있는 걸 따가지고서는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게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후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이렇게 5개의 앞자를 따니까 그게 익투스가 되더라. 초대교회에 박해를 많이 받던 크리스찬들이 드러내놓고 난 크리스찬이야 말을 못하니까 물고기를 표시를 해서 서로 간에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야. 너도 크리스찬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때에 그 이투스를 내미는 물고기를 내미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 속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이 성탄절이 진정한 내 안에 내 수많은 명절이 있지만 내 안에 진짜 명절 같은 느낌,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려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4단어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과연 나한테 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입니다.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그렇게 비중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또 예수님의 공동체를 드러낼 때 항상 나를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이렇게 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오늘도 에베소 6장이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33번 나와요. 하지만 나를 가리키는 나에 대한 거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 대한 나의 구원, 나의 신앙 이것에 대해서 되게 깊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 안에 신앙이 무너지고 붙여버려 버리면 항상 모든 걸 담을 쳐놓고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영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 11명의 그 제자들이 항상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서로가 그 눈으로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하고 같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예수님 개인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거든요. 이단의 특징과 이방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체험, 이것에부터 비롯되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구는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하나의 이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걸 듣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책을 만들어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든 그런 종교도 있어요. 꿈에 누가 나타나서 말한 어떤 그 계시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가 바위가 깨져서 그 속에 보니까 책이 있더라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종교를 만든 그런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퍼져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커요. 내로노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라고 하는 그분이 나름대로는 학벌이 대단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갖고 있는 실력으로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그 정도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먼 길 선교사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갔을까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원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확신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대1로 하나님이 믿음을 일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그 1대1이 맞는, 내가 하나님 1대1을 맞추신 이 믿음을 나는 혼자 믿어라고 이걸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라고 하는 향해서 드러내야 돼요. 나 개인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확증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상배라고 하는 제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한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난 당신 같은 믿음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너가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되게 중요해요. 서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1대1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 세무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확 바꿔주셨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치관에 그들의 어떤 삶을 결정해 주시고 어떤 과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움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계를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시훈이와 주윤이가 그 실력은 안 되지만 유엔에 가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 놓고 기도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 사이즈대로 기도하세요. 그냥 자기의 삶을 놓고만 살다가 말아버린 인생 되지 말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내가 성장하고 자라서 그잖아요. 우리 기도 바꿔버립시다. 그냥 확. 그래서 그죠? 우리 세움교회 나오는 출신이 세계 유엔에 가서 내 세계를 다스리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와,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같이 기도해 줍시다. 우리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주예요.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는 이거를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농부다 이렇게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내 안에 싹이 떨어졌으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을 자라고 열매를 맺을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마치 농작물의 밭에서 자라는 그와 같이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농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농부들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땀방울을 짜고 정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일해서 열매를 키워나가는 건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농부가 돼서 살려고 그러면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이에요. 살아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농부야. 나에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갖고 가시는 분이야. 책임주시는 분이야. 이걸 뭐요? 아주 찰떡같이 믿고 가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갖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을 맡겨버리십시오. 이게 돼야지 되어져요. 오늘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확 쥐어진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부가 되어주신 날, 내 인생을 잡고 가시는 날, 아마 그런 날일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거가 생기냐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 내 의미가 없던 삶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내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내일을 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농부여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이 다가와도 그 내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일을 잊어버려요. 그냥 버려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내일이 뭐다? 내일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간 사람들은요, 성령께 맞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도와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한대요. 내 부모는 내가 죽는 순간에 동행 못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천국 가는 순간까지도 누가 동행하신대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겠대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혼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서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을지 모르지만요, 이 선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일을 얻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얻어요. 뭘 얻어요? 행복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안 받으면 마시고요. 되게 시원찮게 안 하시고 시원찮게 대답을 안 하셔서 네. 아직 그게 선물다운 선물인지 안 와닿나 봐요. 네. 우리 시훈이 주은이는 아마 눈에 보이는 선물 갖다 줘야 와 하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시큰둥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내일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오는 선물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예수님 만나본 사람, 꿈에서 말고요, 진짜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주일마다 꼭 오세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데, 그냥 여러분 마치 모든 인생을 다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그렇게 사시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글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가 누굴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구원자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기쁨인가? 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만한 어떤 그 이유를 예수님께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못 찾다가 찾아서 이게 목사가 됐거든요.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이야기. 저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못생겨서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 난 도대체 거울 앞에서 그래서 몇 시간씩 있은 적도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다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그전엔 어디 있었어? 근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생각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이럴까 하는 그런 것이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죽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죽는다는 것은 아주 남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드라마나 나오는, TV나 나오는 이야기지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안 죽을 줄 알았고 우리 아버지도 안 죽을 줄 알았고 우리 엄마도 안 죽을 줄 알았고 우리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죽음이라는 게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럼 나도 아버지처럼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산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든 아무리 나는한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게 뭐지? 근데 인생이 너무나 짧더라고요. 몇백 년, 몇천 년이면 또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으니까 예수님,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그런 건 남의 이야기, 남의 예수님이잖아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 예수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에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되어진 거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게 되어졌대.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져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서 죽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했을까요? 그런 사람 계셔요? 저는 안 됐어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내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라고 저는 말한 적도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저를 위해서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안 와닿았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요. 얼굴을 피투성이 되어진 채 저 앞에 섰어요. 대판 맞은 거예요. 두들겨 맞아서 그냥 눈도 퉁퉁 붓고 입도 부고 피가 흐르는 새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손에는 예수님이 나는 때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 누가 때렸나 싶었더니 내가 때린 거야. 나는 때린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내 감정과 생각은 때린 적이 없는데 내 감정은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더 때리지 못해서, 더 주먹질을 하지 못해서, 더 죽이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요, 저희 누님이 얼굴로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누님은 대판 싸웠거든요. 저는 원한 관계였거든요. 원수 관계였거든요. 저는 누나라 부르지 않았어요. 하수가. 누나 이번 설교 듣지 말아주세요. 누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싸웠었을 때, 주먹질하고 싸웠었을 때. 내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저주했던 사람으로 누나하고 바뀌고 다른 사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수였던 사람들, 내가 저주하고 퍼부었던 사람들, 내 앞에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로 팍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퉁퉁 분 입술을 가지고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괜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나를 막 때리고 세게 때렸는데 누나가 매 맞아서 누나도 맞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누나가 나보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독을 품고 저주를 품고 모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괜찮아 하는 게 예수님 얼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요. 어떤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서 폭발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욕하고 저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살리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대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게 아픔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성탄은 나한테 무슨 기쁨일까, 무슨 의미일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시. 예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악했다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돼요. 옛날에는 안 됐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뻐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예수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고백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직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의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 사람을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 역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펼쳐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가슴 안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 안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안에 그 천국이 임해줘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내 마음은 지옥이요, 내 마음은 하나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 그런 거 찾아보세요. 갖고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요, 그 은혜와 평강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의 그 신앙의 고백과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올해 성탄인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맞이할 성탄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성탄의 의미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온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남에게 축복하고 남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저 내 편일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구하는 예수가 아닌 내 고통 속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